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혼회권 후식회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명절인가요? 유대인의 명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하면은 크게 보면은 3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 명절은 뭐죠?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명절은 뭐죠? 칠칠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절은 뭐죠? 나팔절? 나팔절도 있기는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절은 첫 번째 명절이었던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명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6일 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유월절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크게 3번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뭐가 지나가죠? 사망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내용은 뭐냐면 애굽의 장자, 애굽의 장자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장자는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살죠. 그래서 유월절은 두 가지를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후식회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고, 장자의 죽음이죠. 사망의 죽음을 언약하고 있고, 두 번째는 후식회 생명의 부활을 언약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사망이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월절을 보실 때마다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구나라고 이 두 가지를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라고 되어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그 주인의 손에 입맞춤, 엎드려서 입맞춤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과 섬김의 거룩한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보통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그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플러스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헬라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헬라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라인은 누구인가요? 헬라인은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그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인데 그리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혈통으로는 그리스 사람인데 신앙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뭐를 믿고 있었느냐? 명절을 지키러 왔다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혈통은 그리스 사람인데 종교적으로는 누구를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혈통하고 상관없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할 때 이 헬라인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이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불변하느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헬라인은 지금 뭐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에,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 뭐를 구한 사람들이냐 했을 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필라소피라고 그럽니다. 필라라고 하는 게 필로스, 사랑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소피라는 게 소피아,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찾는 사람, 이것을 필라소피스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필라소피, 지혜를 찾는 사람, 이것을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철자를 써서 학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라소피 하면 철학이라고 하고요. 소피스트 하면은 철학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찾아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궁극의 목표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데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치 이데아는 행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의 나라, 행복의 어떤 곳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데아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대표적으로 헬라인 이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할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 원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뭐를 믿어서? 유대교를 믿어서 뭐가 된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혈통적으로는 헬라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형, 열방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상태와 헬라인의 상태를, 이방인의 상태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 몇 사람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대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영생의 그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생의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영생과 영화의 경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헬라인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과 영화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열방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열방으로서는 시작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는 그 마지막, 그 형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의 마지막, 그 형제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오늘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의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영생의 끝이 있는데 그 영생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느냐? 넘어가면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요. 이 사람들은 그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이쪽과 이쪽 양쪽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인 몇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쫓는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표징도 찾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뭐 구한다? 지혜도 구하는 지혜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혈통적으로는 헬라인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갈릴리는 지방이죠. 그리고 벳세다는 어딘가요? 갈릴리 그 바다에서 한시 방향에 있는 도시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뜻은 벳세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일이 있죠. 대표적인 일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요한복음 6장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곳이 있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장소 거기가 어딘가요? 여기 벳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고향을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출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빌립의 출신은 갈릴리 벳세다다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보면 안드레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거든요. 안드레와 시몬도 어디 출신이죠? 이 벳세다 출신입니다. 여기 벳세다 빌립에게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립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립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스라고 하는 것은 홀스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타는 말 있잖아요. 뜨그덕뜨그덕 타는 그 말을 좋아하는 그 타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헬라인들은 뭐를 찾는다고 그랬죠? 지혜, 필로스 라고 그랬죠? 필로소피라고 그랬죠? 지혜를 좋아하는, 지혜를 찾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도요. 말을 찾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올지 조금 더 찾아보고 나중에 이거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니까 여신이다라고, 창조의 여신이다라고, 지식을 관장하는 창조의 여신이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표징, 신적인 표상, 그 모습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신의 모상이면 그냥 여자가, 여신이 하얀색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불을 하나 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그거 말고 신적인 모양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말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 들짐승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신적인 모습을 찾아보는데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이 소피아더라고요.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소도가 소피아고 그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태극기 있잖아요. 국기 모양을 보니까 그 안에 짐승이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짐승의 모양이 괴물이에요. 괴물처럼 생겼어요. 짐승의 모양이 괴물처럼 생겼는데 그 괴물과 이 말과 뭔가 관련이 있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연관성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지칭할 때 그 지혜가 눈에 보이는 표징처럼 어떤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제자들 중에 뭐 안드레도 될 수 있고 시몬도 될 수 있고 야고보도 될 수 있고 요한도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빌립에게 갔느냐 말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라 끼리끼리 논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빌립에게 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말을 좋아하던 빌립에게 지금 찾아갔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가까이 방문하여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는 칭호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게 내용이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헬라인 몇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데 특별히 그때 그 무리들이 뭐를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행하시는 것을 들었던 무리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 그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플러스 뭐냐면 새로운 지혜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증언이요. 그 지혜요. 그 말들이요. 그것에 관심에서, 그래서 궁금증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뵙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 새로운 지혜를 나타내신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22절 어떤 과정이 있느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면 되지. 왜 굳이 안드레한테 가죠? 그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또 다시 가서 예수님께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은 헬라인에게 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누구에게 하시는 대답이냐? 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대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등장은 헬라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누구에게 대답하시느냐? 뭐 무리들도 듣고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는 이런 말하는 과정이요. 말이 말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대답하신 것이죠? 묻는 사람들한테 대답하신 것이죠. 그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요? 어떤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시던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그래서 안드로포스 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에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신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된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타락한 본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자 안에 생명이 있고 인자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인가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영광으로 가득 찰 때가 왔다는 것이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을 얘기할까요? 24절 뒤에 바로 그 다음 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광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을 얘기할까요? 죽으면 많은 영광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이다 라는, 그래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이 영광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결국에 무슨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영광으로 가득하게, 무슨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됐느냐 했을 때 영생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아주 중요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가 한 번만 들어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중요하느냐? 유대교와 그리고 철학을 구하는 그 헬라인 그 사이요, 이스라엘과 그 헬라인 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완성을 위하여, 그 영생을 완성하고 영생을 넘어가기 위하여 그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영생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빌립과 안드레 제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비유죠. 무슨 비유인가요? 자연적인 농사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씨를 뿌린다,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자연적인 농사 비유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완성이요, 그 영생의 완성이요, 영화의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라고 하는 것은 씨, 밀이라고 하는 것은 씨의 형태죠. 그 씨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씨는 이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가 뭐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씨는 뭐냐? 말씀을 뿌린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씨, 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 말씀이라고 돼 있죠.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 천국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천국 말씀 안에는 뭐가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들어있는 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밀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씨 안에 뭐가 있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도 비유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땅, 흙, 세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타락한 세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에 떨어졌을 때 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땅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했죠. 타락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뭐가 들어와 있는 세상이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세상이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땅에 떨어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타락한 세상이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도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마찬가지죠. 그리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도 그 죄와 사망이 있는 땅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이 이 열매 맺는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생명이 죽어서 뭐를 맺는다? 생명을 맺는 은총이요. 생명이 죽어서 생명을 낳는 은총이요. 그 은총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것을 영생의 은총이다. 특별히 영생의 시작보다는 영생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복음성가 찬양 중에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죠. 그 가사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가사를 거기다 담은 것입니다. 여기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총이요. 그 영생의 완성의 은총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법이 뭔가요?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자라고 돼 있죠. 그 안에 아까 인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죠. 그 생명 있는 자, 인자가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인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죽음이요. 그 인자의 죽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광으로 가득 차는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독사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 있는 자의 죽음이요. 인자의 죽음이 곧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인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 인자의 죽음을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보죠. 어디를 봅니까? 지혜서, 잠언서, 여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서,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생명 있는 자의 죽음이요,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이요,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요, 그것을 통하여 뭐가요? 그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잠언이다라고.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느냐 했을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여 그것을 낳는 자요, 그 잉태와 출생 그 경계에 있는 자요, 그 사람들이 읽는 책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언약하신 책이 잠언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영생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여기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복음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복음이요, 이 영생의 복음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영생의 복음이요, 그래서 그 영생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받는 그 고난이요, 그 죽음이요, 그 인자의 죽음이요, 그 죽음의 말씀을, 그 죽음의 복음을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가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라고 돼 있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 자아, 혼, 그래서 사람의 지정이라고 있잖아요. 혼나면은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생명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의 상태는 타락한 상태다. 타락한 내적 자아의 상태, 타락한 혼의 상태, 타락한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를 자기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따라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따라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영벌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기 푸시케를 따라, 타락한 자기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영벌로 가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부인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생명을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여 뭐하는 항변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 뱀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아내가 나를 괴롭혀요. 부모가 나를 괴롭혀요. 자녀들이 나를 괴롭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괴롭혀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도 막 달려들어요. 차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요.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고난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생명 있는 자의 생명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영광을 얻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서 생명을 나눠야 되고 내가 죽어서 생명이 많은 열매들이 맺어야 하는데 그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낫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생명이요. 이것을 자기 생각이다라고 사망의 생각이다라고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여 항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상태예요. 이게 사단의 상태이죠. 그게 자기의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쁘다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인자의 고난은 나쁜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려고 하죠. 그것을 면해 주려고 하죠.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여기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소피라고 됐죠. 그 필라가 필로스입니다. 여기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사랑한다는 동사고요. 필로스는 명사 2차일 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는 자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학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철학에서는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은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는 자, 인자의 고난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자, 여러분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 애들 공부 안 하면 걱정되고 애들이 열심히 놀면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잔소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걱정하죠? 왜 근심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을 때는 그게 영벌로 가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는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것이라고요. 천국의 생명을 낳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광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난, 인자의 고난이요. 생명 있는 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쁘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의 고난은 나쁜 것이고 생명 있는 사람의 그 죽음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랑하는 자요. 이게 철학자들이고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인자의 고난은 나쁜 거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자녀들을 양산하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괴하다, 멸망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하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멸망,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파멸과 파괴와 멸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잃어버리냐라고 했을 때 그건 마지막 멸망이고 시작은 뭐냐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첫 번째는 사망에 죽으며 사망이 죽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사망의 생각이 있거든요. 인자의 고난은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없애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사망을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고요. 인자의 고난을 통하여 씻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뭘 잃어버린다고요? 기회요. 사망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요, 내 안에서 사망이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의 부활이 세워지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또한 내 바깥에요. 누구죠? 형제들에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죄를 의로 바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영생의 영광을 얻는 기회요. 그거를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여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예? 그건 나쁘다는 생각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지 않겠죠. 사랑하면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운명과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은 다시 찾는, 그 생명이 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그 타락한 세상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사망을 낳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은 뭐라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는 겁니다. 고난은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 미워하다는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자는, 그래서 조금 더 가시면 이거죠. 사망을 재생산하는 죽지 않는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나쁘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나쁘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걸 언약해 놓았죠. 어디에 언약해 놓았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되었거든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돼서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회중들이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언제를 회상하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때를 회상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그래도 또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거기서는 배고프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까지 데려와 가지고서 이 고생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와 이 고난은 무슨 광야와 무슨 고난입니까? 출애굽을 한 광야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고난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냐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이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출애굽한 지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 속에서 뭐하고 있었던 사람들?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이요, 그 출애굽의 그 고난이요, 고난의 생활을 원망하며 나쁘다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뭐하고요?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이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은 뭐다?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 고난은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고난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복을 받는 것은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없애주실 때,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낳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사망을 낫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라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생한다? 아니죠. 영생하도록 뭐한다? 보존한다. 그러면 영생은요, 맨 마지막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한다는 것은요, 영생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수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보존하여 남겨주신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자의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죽음의 영광을 받았을 때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보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생을 얻을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인자의 고난과 인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믿고 소망 중에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하는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하는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을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 사망의 죽음을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언약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신다,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열심히 걸어가며 달려가는 성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상태에 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 있는 예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이요. 그 인자의 죽음,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영화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뭐를 받는? 영생과 영화의 영광을 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있는 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영광의 자리이죠. 근데 어떤 영광? 영생의 영광을 받는 자리이죠. 나 있는 곳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리는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죽음이요. 생명이 많은 생명을 낳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 광야의 자리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생명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그리고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요. 그 자리를 통하여,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따르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음을, 영생의 영광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자의 고난과 고난의 죽음의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열심히 걸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이요, 나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영광을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1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13장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이냐?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요, 이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라고 했을 때,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면류관이다. 형제들이 뭐다?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제들이었죠. 그렇죠? 잃어버렸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찾은 형제들이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형제들을 살려서 다시 살아난 형제들이요, 구원받은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언약해 놓으셨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썼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이 완성된다 라고, 야곱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완성된다 라고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여기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이 여기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낙원에 못 들어가게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게,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아두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막혔던 길이 어떻게 해요? 뚫려서 생명나무의 길 언약이 어떻게 된다? 완성되고 성취된다.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생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27절 많은 생명을 맺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약한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그 상태에 올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 속 그때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인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생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단계, 그 영광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안 괴로운데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괴로웁니다. 그런데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괴로움이요. 이게 예수님의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푸시케는 내적 자아 생명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지정의가 사망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괴로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거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괴로운데, 현실은 괴로운데,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이 상태가 예수님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는 생명의 상태고, 이 괴로움은 누구의 상태냐라고 했을 때 헬라인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헬라인은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그 죄와 사망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이다, 나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 인자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예수의 상태는 생명의 상태인데 누구의 형제들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라 그게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시작할 때는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해요? 인식되고 느껴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상태가 온다고요. 그때에는 그 괴로움이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다. 사망이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다. 고난이, 죽음이 괴롭다,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은 상태가 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끝납니다. 이 죽음은 언제 끝날까요? 끝납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이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현실이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괴롭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괴롭다는 것은 이 영혼의 상태가, 사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사망을 이렇게 끌어안아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낳기 위하여 뱃속에 담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죠. 괴롭죠. 고통이죠. 그걸 출생할 때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은 우울하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형제들 거를 이야기하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상태요. 그걸 위하여 지금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기뻐하시고, 이 괴로움을 찬송하시고, 이 괴로움을 예배하시고, 이 괴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서 이 괴로움을 버리지 않는,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중에 나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 받아먹으면 또 돕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병원에 갔어요. 뭔가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진단하라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안에서 뭔가 발견됐어.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아니,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괜히 병원 왔네. 괜히 여기 검사했네. 괜히 이 수술했네. 하고 생각하고서 수술을 다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복음을요, 그 영생의 복음을, 생명이 생명을 낳는 복음을 괜히 받아들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왜 들어오죠? 내가 종교생활하는 일은 복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교회에 나왔더니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그 복음을 전해주셨네. 나는 고난받기 싫어. 이런 것이죠.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낳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기 전에는 항상 여기 시한폭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 안에 아주 큰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초기에 발견하면 금방 수술할 수 있죠? 근데 말기까지 어떻게 해요? 덮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도 쓸 수 없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요? 덮어놓는 게 지혜로운 건가요? 미리 발견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건가요? 수술하는 게 지혜롭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인자가 죽을 때,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 때요. 그 사망의 고난과 죽음의 그 때요.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인자의 죽음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의 때에 왔다.
그리고 유월절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28절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돼 있죠. 권위와 성격,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존재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영광으로요. 아버지의 이름, 영광으로 가득 차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인자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죠. 그리고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요?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하여요?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이것을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천국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이면은 과거형이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면 이 영광은 뭘까요? 인자의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였다. 뭐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사망을 죽였다. 사망의 죽음, 영광스럽게 사망이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부활하게 하신다? 생명을 부활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영생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천둥과 천사는 같은 것이다. 근데 다른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무리,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있죠. 많은 백성들이 천둥이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귀로 들을 때는 뭐처럼 느껴져요? 천둥이요. 그 천사들 중에 천둥을, 번개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번개를 쏘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중에 번개를 주관하는, 번개를 쏴서 사단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군주천사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이 쓰는 무기가 번개입니다. 천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천둥이 울었다고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왜 천둥이 울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주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생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둥이 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앙겔로스죠. 영적인 존재가 말했다. 그러면 이것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생의 영광의 복음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아서 이 소리가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징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죠. 천둥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영광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위한 것이다. 원망하는 너희, 후회하는 너희, 다시 돌아가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 돌아가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사망이 사망을 낳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도착했다는 얘기죠. 결정과 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여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의 재판, 크리시스, 심판이 되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죠. 근데 어떤 영이죠? 타락한 영이죠. 어떤 타락한?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영.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여기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그렇게 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임금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요 말씀이요. 12장 31절을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 용이나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후식계 사망의 생각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나쁘다는 생각이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아직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그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낙원을 향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심히 걷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서 영생의 영광을 받는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들리면 이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라는 뜻이고 어디에 높였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어떤 예수예요? 달리는 예수이죠. 인자의 죽음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생명 있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나무에 달려 공중에 들리는 죽음이죠. 그 죽음을 보이심이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유일한 근거가 돼서 그래서 그 영생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길을 통하여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고 소망 중에 그 길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영생의 영광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영생의 영광의 은총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셔서 이 땅에 사망이 사망을 낳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생명을 낳는 낙원을, 천국을 확장하고 부흥하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